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이 가이사랴에서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2년 남짓 구금되어 있다가 이제 로마 황제의 법정에 재판받겠다고 청구를 해가지고 이제 죄수의 몸으로 백부장과 군인들에 의해서 곡물 수송선에 타고 이제 로마로 갑니다. 가다가 보셨던 것처럼 저 튀르키예 무라 항구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굉장히 큰 곡물 수송선에 옮겨 타게 되고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도중에 보셨던 것처럼 이 그레데 섬에 미양에 도착합니다. 미양은 말 그대로 작고 예쁜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양에 머무르는 것이 맞는데,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있던 바울에게 성령께서 미양에 머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백부장은 이 성경에 보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욱 귀담아 듣고, 무엇보다도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나 되니까 고대 곡물선에다가 이 사람을 276명을 태울 정도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욱 귀담아 듣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출항을 시키는데, 결정적인 것은 그 배에 타고 있던 이 승객들이 다 미양이 아니라 베닉스 항구로 가자고 합니다. 베닉스 항구까지는 한 60km가 되는데 아주 먼 거리는 아니지만 이 목선을 타고 가는 것이 쉽지 않거니와, 무엇보다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선장과 선주의 말, 이 전문가의 말을 더 귀담아 들은 이 백부장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승객들이 이 조그만한 이 미양에 머물면 3개월이나 되는 시간에 얼마나 불편하겠나. 그러니까 베닉스로 가자. 베닉스는 굉장히 큰 항구이다 보니까 거기는 숙박시설도 잘 되어 있고, 요즘으로 하면은 뭐 카지노라든가 술집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편의시설들이 잘 되어 있지만, 이 사람도 얼마 살지 않는 이 불편한 미양에 머무르는 것은 이거 어렵다고, 또 이런저런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겠죠. 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또 겨우내 동안이라도 물건을 좀 팔려는 심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닉스로 가자고 그래서 이제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가는 듯 했는데 갑자기 육지에서 광풍이 불어와가지고, 광풍이란 말 그대로 미칠 광자 바람풍자니까 미친 듯한 이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 배가 베닉스로 가지 못하고 지중해 가운데서 헤매이게 된다는 내용이 그 앞에 27장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14일 동안이나 지중해 한 가운데서 이 광풍에 밀려가지고 배가 가는데, 27장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밀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노를 저 닷을 메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바람에 밀려가지고 자기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배가 그냥 밀려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4일 동안이나 밤낮 없이 깜깜하고, 저는 지중해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 4번인지 5번인지 지중해를 본 적이 있는데, 지중해가 이 평일에 보면요 진짜 표현대로 에메랄드 빛입니다. 맑고 깨끗한데, 그런데 이제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각 나라들에서 오는 막 퇴적물들 뭐 이런 것들 때문인지 모르지만 바닷물도 새카맣거니와, 그리고 하늘도 깜깜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14일 동안 이 광풍에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음식 먹는 거를 포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음식 먹는 거를 포기했다는데 이 곡물 수송선이니까 먹을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음식 먹는 걸 포기했다는 것은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그들이 빠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제일 먼저는 그 배에 싣고 있던 물건들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 던졌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배에 기구들을 던지고,
이 곡물 수송선인데 곡물들도 다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보따리 장사들도 많았는데 보따리도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밀려 가다가 14일째 된 날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 지쳐있고 기진맥진 절망에 빠져있는 바로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선포하기를, 여러분,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양에 머물렀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천사가 되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이 배는 좀 손상이 있겠지만은 생명에는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두려워 마십시오. 그리고 음식들을 먹으십시오 했는데, 정말로 깜짝 날씨가 환해지면서 풍랑이 잦아들고, 그리고 그 배는 밀려가다가 작은 섬 모래톱에 걸리게 되었는데, 바로 그 작은 섬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멜리데라고 하는, 요즘은 몰타라고 하죠. 섬의 크기는 거의 저 오늘 청소년들 수련회 가는 강화도하고 거의 비슷한 한 613제곱킬로미터라니까 그 정도 작은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트로 이제 헤엄을 쳐서 나온 사람들을 일컬어 오늘 28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이 멜리데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이제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머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12월 중순이나 12월 말쯤 되었던 것 같아요. 아주 차가운 바람과 그리고 여전히 축축하게 내리는 비로 인해서 물속에서 나온 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 원주민들이 동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 원주민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다른 성경에는 야만인이라고까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 원주민들이 이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가지고 276명을 살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멜리데섬 바닷가 모래톱 위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막 여기저기 쭈그리고 앉아 서 있는 그 사람들,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지쳐가지고, 그리고 바닷물에 다 쫄딱 젖은 몸으로, 그리고 이 비바람, 추운 바람 속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이들의 모습을 일컬어서는 오늘 멜리데에 갇힌 사람들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광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삶의 여정을 바다에 항해하는 그런 삶으로 묘사한 적이 많습니다. 특별히 풍랑을 만난 배로 표현되는 부분이 많은데, 먼저는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거역하고 저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는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편 쪽으로 가라고 해서 노를 저어 가다가 광풍을 만나 또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 광경을 보시고 무리를 걸어와 제자들을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해서 그 풍랑에서 구원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던 이 제자들의 배가, 또 역시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을 만나 물이 들어와 배가 침몰 직전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바다를,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풍랑과 바다가 고요하게 되었다는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누가라든가 함께 가는 또 276명과 함께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폭풍, 풍랑을 만나 모든 걸 다 잃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는, 그래서 오늘 이 그레데셈 무태에 있는 광경을 보는데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요,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중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라 해서 순종의 길을 가다가도 풍랑을 만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시는 중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고요, 또 사명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던져 순종의 길, 사명의 길을 가다가 오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처럼 풍랑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좋든지 안 좋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이 바다라고 하는 곳은 언제라도 예상치 못한 풍랑을, 유라굴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뚫고 나갈 수 있는가가 우리 인생의 관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풍랑 없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풍랑을 뚫고 나가고 헤쳐 목적지에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8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나 결국 그 인생의 풍랑이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던 276명에게 그들이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하고 곡물도 다 잃어버리게 하고 배는 부셔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정말로 이 곡물을 사서 로마로 파는 투자자들도 정말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고, 선장은 또 이 지경이니까 직장을 잃을 수 있고, 보따리 장사들은 다 그걸 바다에 던졌으니 이게 정말 앞이 막막하고, 이런저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오늘 멜리데에 갇힌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 아니 우리 가정의 모습, 아니 내 인생의 모습이 마치 멜리데 섬에 지금 갇혀 있는, 그리고 이 풍랑이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나야 되는, 앞으로 그 상당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정말로 때로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 직장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재물을 잃기도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잃어버려도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려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멜리데 섬에 갇혀 있고, 정말 오늘 이 원주민들이 이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했다고 했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있다는 것인데, 이런 지경에 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막 사람들은 여기저기 기둥을 붙들었을 거예요. 막 밧줄을 붙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전문가 선장을 의지했을 거예요. 선주를 의지했을 거예요. 군인들을 의지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무엇도 누구도 의지할 만한 것들이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도중에 이 감당할 수 없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요, 누구도, 이웃도, 사람도, 재물도, 어떤 것도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때 우리의 진정한 의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속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바울은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유라굴로 광풍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바울에게 말씀하기를,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의 생명도 그 상함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음성을 드렸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낙심과 절망에 있는 그 배 안에 있는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선언해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했고 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왜 이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배의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양에 머물러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뿌리치고 선조와 선장과 전문가, 권력자, 그리고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의 어떤 그 이기심,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다가 이런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미항보다는 이 조그마한 불편한 곳보다는 베닉스 큰 항구에 가서 편의시설과 그 유락시설을 누리면서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들의 그 욕망이 결국은 이렇게 큰 유라굴로 광풍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으로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대한민국 이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우리 각 가정과 우리의 현실이 망망대해 앞에서 표류하고 있는 바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알렉산드리아 배처럼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그 인식, 그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인 줄로 믿고, 그래서 2025년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7세기에 영국 왕실로부터 엄청난 미움을 받았던 존 버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 그 간수장이 보니까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정말 왜 여기 감옥에 계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신실하시고 그 성품과 그 삶이 너무 흠모가 될 만큼 훌륭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간수장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다가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혹시 목사님의 가족들이 얼마나 또 걱정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밤중에 이렇게 집에 다녀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 번연에게 그냥 개인적으로 간수장이 특별한 시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이 존 번연 목사님이 그 간수장의 배려로 이제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밤중에 집으로 가는 도중에 성령께서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면에 성령께서 돌아가라고, 이건 아니라고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민감한 이 존 번연 목사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토록 보고 싶은 가족들, 그 가족들을 맞아던 걸음을 돌려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수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그냥 오셨습니까? 주님이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조금 후에 왕실 이 감독관들이 감찰을 나와가지고 쭉 점검하는데, 만일 그때 존 번연 목사님, 그렇게 왕실이 그토록 미워하는 존 번연 목사님 그 감옥에 없었더라면 이 존 번연 목사님도 온전치 못하거니와 그 배려해 주었던 간수장도 온전치 못한데, 그리고 이제 감찰관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 그 간수장이 존 번연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목사님이 돌아오시다니요.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는 제 얘기 듣지 말고 목사님 필요하면 아무 때라도 조용히 다녀오시도록 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 간수장의 말이 참 오늘 본문과 비춰보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저의 말 듣지 마시고 목사님이 아무 때라도 다녀오고 싶을 때 성령의 음성 듣고 하시라, 이제 그런 배려였다는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2025년도 우리가 이 풍랑이는 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 주님을 붙드는 그런 한 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일행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그 멜리데 섬 그 모래톱 위에서 이제 추우니까 우선 당장은 몸을 녹이기 위해서 나무들을 막 모아다가 같이 이제 불을 지펴서 몸을 녹이는데, 바울도 이제 노예니까 바울도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이니까 나무를 하나름 가지고 와서 이제 장작더미 속에 넣었는데, 그때 그 나무 속에 독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초겨울에 그 독이 가득 든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신의 공의가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지라 생명을 가져가신다. 그래서 곧 몸이 독에 퍼져 퉁퉁 붓거나 죽어야 마땅하는데 시간이 가도 그 바울이 멀쩡한 걸 보고 여기 성경에 보면 신이라 했다는 거예요. 원문의 뜻은 신이라라기보다는 신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신의 보호를 받는다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보블리오가 그 지역의 이 몰타 섬에 이 로마에서 파송된 행정관 최고위급 장교인데, 그 광경을 보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특별히 영접하여 사흘 동안 아주 친절하게 용숭하게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곳에 있다가 보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으로 고통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바울이 안으로 들어가서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였더니 열병과 이질로부터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금세 이 소식이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몰타 섬에 멜리데 섬에 있던 막 주민들, 병든 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바울과 함께 안수하여 기도하여 다른 사람들도 고침을 받고, 그날 이후로 이 주민들이 이 일행들에게 얼마나 후하게 대했는지 마지막에 3개월 후에 이 섬을 떠날 때 배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잔뜩 실어주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고,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봄이 와서 이제 3개월 후에 로마로 바울의 일행이 들어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잃고 완전히 비에 젖고 물에 젖어 가지고 그 추위에 오들오들 떨어지며 파란 입술로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광경은 어찌 보면 여러분일 수 있고 저의 모습일 수 있고 대한민국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 가정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 회사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어떤 관점을 갖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서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오늘 멜리데 섬에 서 있는 이 초라하고 모든 걸,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막 배가 흔들리며 모든 걸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딘지도 모르고 깜깜한 그 어둠 속에서 이 배가 밀려갔는데 이 배가 나중에 모래톱에 걸려 딱 내려서 보니까 멜리데라는 섬이었다는 거예요. 이 멜리데라는 섬은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본 것처럼 바로 이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제일 남쪽 시칠리아 섬에서 9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거의 다 이탈리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넓은 지중해 바다에서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풍랑에 밀려가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밀려 다시 출발했던 저 가이사랴 쪽으로 또 시리아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저 위에 있는 에게를 밀려 흑해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저 아프리카 어딘가로 밀려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배가
자신들의 힘이 아닌 바람에 의해서, 광풍에 의해서 막 춤을 추며 곧 침몰할 것 같은 그 배가 결국은 몰타섬까지 오게 되었는데, 바로 여러분, 그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돌이켜보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그 배를 가고 하는데 보니까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남쪽까지 그들을 이끌어 주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27장과 28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섭리라는 말, 이 프라비던스라는 말은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약속.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멜리섬 바닷가에 있는 이 초라하고 모든 걸 다 잃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흔히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들의 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모든 걸 다 잃었다고 탄식하며 절망하고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광풍 속에서, 지중해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거니와 앞으로 짧지 않은 이 3개월이라는 긴 겨울을 이곳에서 나야 되는 것도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멜리섬의 이 겨울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바울의 삶 속에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 이 속에서 풍랑 속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독사가 물었어도 죽지 않고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보블리오 최고위 행정관이 자기 집에 초청을 하게 되었고 융숭하게 대접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자 더 신뢰하게 되었고 그 주민들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치유받게 하시고, 여러분 이쯤 되면 그리고 이제 이들이 떠날 때에 그 몰타섬에 있는 그 주민들이 필요한 것, 쓸 것을 배에 잔뜩 실어주었다는 것은 바울에게 얼마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이들이 이 섬에 3개월을 지나고 있는 동안에 이들이 얼마나 배려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앞으로 3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긴 시간을 이 섬에서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도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존귀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섭리하시는. 그래서 이 감사를 선포하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지만 남은 길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여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시편 107편 28절에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어쩌면 이렇게 이 본문과 적확하게 여러분 연결되는 말씀인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보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판에는 그들이 바라는 항구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개역성경판에는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적지 결국은 로마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이 성경이 늘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뭐 이렇게 풍랑에서 구원을 받고 또 병이 고쳐지고 또 뭐 축복을 받고, 여러분 이런 것도 사이드로 중요한 부분이랄지 모르지만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인류 구원입니다. 인간의 구원, 인류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인간들은 지금 쾌락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수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은 광풍을 만났을 때 다 바다에다 던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무엇이 중요한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갖고 있는 그 중요한 것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펼쳐가시는가.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제가 내린 개인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이제 3개월 동안 이 몰타섬에서 긴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이 연출인지 상황인지를 볼 때 지금 이 3개월의 시간은요, 일종의 사도 바울을 통한 3개월 여러분 전문 과정, 제자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바울을 통하여 고침을 받았고, 그러면서 바울을 중심으로 그 보블리오부터 해서 다 바울이 리서 집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치유가 일어났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3개월 동안 배를 수리하면서 그 몰타섬에 있는 275명의 사람들과 그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바로 여러분 복음을 얼마나 철저하게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나가지도 못하고 그곳에 갇혀가지고 3개월 동안 철저하게 복음의 역사를 훈련받아서, 제가 믿기로는 바울을 포함한 276명 모두 몰타섬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런 해석이 가능한가? 그건 바로 그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사실은 지금 죄수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막상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에 대한 대우가 군인 한 사람만 붙이고 나머지는 바울에게 집을 주어 그로 하여금 자유롭게 활동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가택연금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냥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는 유대인들 고관들을 부르고 또 지식인들을 부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내용이 28장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라고 제가 추정해 볼 때 모르긴 해도 바로 이 백부장이 로마에 도착해서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렸을 것 아닌가. 이 바울 까닭에 우리 276명이 바다에서 살 수 있었고, 그리고 3개월 동안 이 몰타섬에 있는 도중에 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흉악범들, 죄수들이 막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소문을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군인들과 또 그리고 상인들과 선장과 선주 이런 사람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그 황제에게 탄원서를 올려 똑같은 방식으로 이 바울 이분은 너무 귀한 분이시고 이분 까닭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고 하면서 탄원서를 올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276명이 다 기독교인들의 훗날 로마에서 바울의 후원자들이 되고 로마 교회에 다 등록하게 되고,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다 등록하게 되고, 그리고 몰타섬에 있는 원주민들도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이 몰타섬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기념비적인 교회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바울 남파교회, 남파 기념교회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보블리오, 아까 최고위 관료죠. 보블리오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 몰타섬에 한 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98%가 기독교인인 거예요. 물론 캐톨릭 쪽 사람들이 많지만 아무튼 98%가 기독교인. 오늘 수련회 가고 가는 이 강화도도 이 섬도 옛날에는요, 한 20년 전만, 30년 전만 해도 강화도에 외부인들이 별로 안 들어왔을 때는 7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곳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선교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으로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보존해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놀라운 사실은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아프리카 어디 쪽으로 가지 않고 저 북쪽 에게 쪽으로 가지 않고 저쪽 대서양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바로 이 몰타섬에 안착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바로 코앞에 이탈리아가 있고 코앞에 로마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목적지에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멜리세 섬처럼 외롭고 너무 많은 걸 잃고 힘겨운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바로 코앞에 가까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